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곳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통 한 주간 이렇게 오실 때 말씀을 읽고 오십니까? 로마서를?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복음의 정수를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고 어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가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게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속성과 실체를 밝혀서 인간의 어떤 제한된 모습과 유한한 모습을 낱낱이 폭로하고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3장 2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다윗.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열거하면서 우리는 보통 그들의 믿음의 대단한 업적들을 조명하고 집중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리가 대표하는 그 믿음을 대표하는 두 모형들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5장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늘 얘기했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2025년 진동성 목사님이 저에게 나타나 이야기해줬죠. 여전히 내 삶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근심과 이 모든 것으로 여전히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넘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요. 환난 가운데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그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픈 상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상태고 힘듭니다. 그렇죠?
지난주, 이번 주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째짜도 모르는 어떤 한 형제가 놀라운 그 원리를 깨달아 그것을 하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렇죠? 환난 가운데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늘에 대한 실체, 그 원리를 아는 자가 모든 이 땅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어떤 일일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여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에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소망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내 삶 가운데 실체되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완전히 뜨거움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인 거예요. 그게 진동성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 그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그 나라의 소망함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와 깨달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니 이 땅의 모든 것이 잠깐이요 환난의 이 모든 건 나그네의 삶이요 거류자의 삶임을 깨닫게 되어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말해도 와닿지 않으니 한 번도 재즈 연주해 본 적 없는 한 친구를 불러 세워서 이러한 수많은 가변적인 코드 진행, 수많은 여러분의 삶의 연속성 속에서 이게 관통되어지면 된다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건마다에 접할 때 보지 못하니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주권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시비비의 어떤 판단에 그것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주체자들을 이야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우린 외치고 그분이 아까도 기도처럼 하나님 모든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지고 환난이 오면 우리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되어져. 그러니까 힘들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가 깨달아지면 이게 능히 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예전에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홍해가 올 때도 기꺼이 그걸 넘는 힘들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그것을 넘는 힘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그 경험이 있어야 교회에 나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지면 이게 가벼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드러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교훈,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 좋은 인문학적인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관통하여 이야기하는 게 생명과 죽음 이것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걸 경험해봐서 이게 어떤 결과값이 아니라 이미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우린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함과 동시에 그것은 어떻게 되죠? 시작과 결과가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태초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 더 나의 이야기로 들어오는 것이고 여전히 진동성 목사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모형으로 설명했지만 그분의 어떤 삶에 여전히 질고가 있지만 그 아담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이제 나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니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로 결론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싸그리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보통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억가라고 하죠. 네. 성경은 억가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의 정의들 있죠.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에 대한 예수는 무엇인지, 이런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가운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그것도 여러분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수학 공식을 할 때 공식을 외워버리죠.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 원주율이 왜 3.14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쭉쭉 되는 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쉽게 풀어보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요, 모든 것은 그 원리와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올 때 진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대잖아요. 표피적으로 모든 게 다 억울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대요. 그것으로 인해 죄의 삭은 다 사망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사망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도대체 왜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가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그걸 한번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한 거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상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보이게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이것은 믿음은 뭐라고 했죠?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위치, 어떤 올바른 관계,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것에 올바른 인지가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옳고 그름, 선악과 옳고 그름의 모든 주체자, 판단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너와 나의 올바른 관계 인지를 위해서 그 선악과를 우리에게 보아 놓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그것이 선하다. 그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게 선합니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주권을 빼앗는 그 모든 강탈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이 땅에서 도덕 윤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죠? 거기는 모든 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고요, 잔인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개념을 도덕과 윤리로 가면 성경은요, 이만큼 잔혹하고 신만큼 이렇게 잔혹한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죄는요, 완전한 선 가운데 그 선에서 멀어지는 모든 것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먼저 정립이 되어져야 죄란 개념이 여러분에게 올바로 인지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하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업적으로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신을 붙이잖아요. 뭐 이거 하잖아요. 농구의 신은 누구죠? 요것도 갈려져요. 르브론 제임스냐? 마이클 조단이냐? 그치? 조금 요즘 시대에 제임스 커리, 아니, 스테판 커리냐? 막 이렇게 되죠. 전 커리를 좋아해서. 예. 다 신을 붙습니다. 야구의 신은 누구죠? 요즘 오타니. 그죠? 예. 근데 또 국뽕이 차오르는 사람 누구죠? 예? 이종범은 옛날 사람이고. 예,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이종범 아들이 누굽니까? 보통 이종우라고 하죠. 예. 우리 목사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은 짐으로 가리고 수치를 가리려 해도 그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죽 옷을 입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붙여요. 옛날에 권투의 신은 누구죠? 마이클 타이슨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했지만 그의 그 자리를 강탈하려고 어떤 인플루언서가 그 자리를 뺐죠.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죄의 형태, 모든 이들. 여러분 음악 하잖아요. 모든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얘기하면 무조건 깎아드립니다. 이 사람이 더 뛰어나다는 식으로.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바벨탑의 모형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옳다. 내가 하는 게 맞다. 내가 하는 게 진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슨, 죄의 결과를 뭐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보시면 창세기 5장에 무슨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읽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몇 세 죽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대충 넘기시죠? 잘 안 읽잖아요. 그냥 대충.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계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낳고 죽고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신기하게. 죄의 값이 무엇이라고 했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래서 뭐죠? 죄의 값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당연히 육체가 쇠하여 되어지니 죽는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돼? 그 죄인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는 모든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은 무엇을 뜻하죠? 죄의 값, 죄의 결과.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죽었다란 말이 나옵니까? 낳고밖에 없습니다. 낳고. 여러분이 읽을 때 참 이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아담의 족보에서는 여전히 죽음으로 점철될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탄생한 그 점에는 생명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피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영화에서 보면 막 피 튀기는 장면 보면 여러분 어떠죠?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잔혹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막 소우 영화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만 좋아해? 이렇게 하면 나 좋아하는 것처럼 내네. 여러분 막 피 튀기고 이런 거 보면 싫잖아요. 근데 성경은 되게 그 피가 중요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에 이를 수 없는데 이것들을 목도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생명과 죽음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을 알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빨리 죽고 싶죠? 이 땅 오래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이루는 게 다 뭐요? 그게 살려고 하는 모든 근거와 이유가 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뛰어나고 싶죠? 남들보다 자랑하고 싶죠? 어떤 거에 무언가 존경받고 싶죠? 그러한 모든 것이 살려고 하는 모든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연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반복 속에서 여러분 그것들이 인지되어지지 그걸 성경은 계속 점진적으로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님만의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겹다 느껴지죠? 그죠? 지겹죠? 늘 새로운 거. 그래서 여러분 늘 새로운 사람 만나십시오. 오늘 사귀었다가 내일 또 새로운 사람 만나십시오. 여러분 여기 사귀시는 분들 있죠? 오늘 만나고 늘 지겨우면 꼭 내일은 꼭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새로움에서 사십시오.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될지. 꼭 그런 거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이 더러운 마음이 제 안에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의 존재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전히 저희 때는 마이클 조단이 농구의 신이었지만 르브론 제임스이 딱 나오는 순간 그분은 어떻게 됐죠? 지금 경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누가 고트냐 맨날 싸워요. 그전에 가지고 스테판 커리가 나오더니 이제 스테판 커리도 농구의 신으로 한 사람으로 거론을 해줘야 된대요. 끊임없이 그 신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 순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핵은 왜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미 강대국들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면 안 된대요. 이유는 뭐예요? 세계 평화의 질서를 위해서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것 하나도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건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 모든 거에 다 이익을 위해서 패권 전쟁이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실체를 발견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1등이 있다면 반드시 2등은 존재할 것이고요. 어딘가 그 2등은 또 1등을 내리고자 또 끊임없이 싸워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계속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반복의 연속이라고 하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본기 연습입니다. 오늘 내가 기본기를 했다고 해서 내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5시간 했다고 해서 내일 내 목소리가 갑자기 좋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실수와 반복의 연속이 되어져서 어느 한순간 그것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 됐던 미가 6개월에 걸려서 이제 파 한음 올라갔네. 혼자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들은 그 복음의 정수를 알았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비루하고 남루하고 비천하다 여기지만 그 예수의 은혜를 알았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누려주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아니?
너희가 죄인이고 죄인된 너희들은 어떠한 방법에도 의인이 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되 여김을 어떻게 되었음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까 시작이면 곧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태초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제 시작하셨죠. 그럼 그 이전에 영원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만들어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어떻게 예정하셨대요. 작정하셨대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자녀 삼으시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7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기도 전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가 나옵니다. 영혼인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시점에 피와 죄,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한한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해요. 유한한 존재를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유한은 무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인 존재가 누구에게 유한의 존재로 들어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존재 가운데 드러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진짜인 것만 드러내고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가짜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그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짜군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으니 내가 가짜임을 진짜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분야가 있죠. 권위자들 있죠. 권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죠? 막 자기를 주장합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럽니까? 수학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시죠, 교수님. 이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이러십니까? 연주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짜 권위자 앞에서 그렇게 됩니까? 진짜 앞에서 어떻게 하죠? 가짜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걸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여기에서는 그 존재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그 진짜 뜻만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비움, 자기 십자가, 그게 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 한시적인 거, 이 땅의 모든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주장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돼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아버지와 자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나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죠. 요한계시록부터 읽으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미 우리는 재방송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이 시간 속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누구부터? 아담부터. 아담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뜻이 슬픔과 곡함이 없는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그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모형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모형들로 나타납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지 하나씩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약간 아직은 죽음과 생명의 반복된 연속 속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선악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생명나무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아담에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그 아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누가 속았다고요? 여자. 그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자, 남자 나눌 때 여자여 잠잠하라 막 그러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뭐 가끔 이런 거 인용하는 남자들 있죠. 그럼 지가 예수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여자는 누굴 뜻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우리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요. 진짜 신랑된 예수에게 집중할 그분의 뜻에 따라라 이 뜻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죠? 지가 맞다고 막 복종하라고. 저는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여자들을 놓고자 뱀과 연합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 과실을 넘겨주죠. 아담에게. 어떻게 하죠? 먹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기꺼이 아담이 거기서 받아먹는 그 행위. 여러분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여자는 우리 나의 갈비뼈로만 여러분 이런 거 좀 막 여자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잠들다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무엇인가? 교회,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그 영원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신지를 매일 묵도하여 경험하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들어와 이제 내가 열거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 있죠.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 많은 수많은 외침과 모든 어떤 아우성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보면 모든 후보자들이 모든 번영과 평화,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 평화와 번영이라고 했던 건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했죠? 분열과 파멸,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하려면 아담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쌓고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적 지식이 많이 알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머리로만 그치지 말고 이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 심장이 뜁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심장 뛰면, 엄마 보고 갑자기 심장 뛰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싸웠나? 막 에이, 이러지 않는 이상 심장 BPM은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정말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로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을 한 사람을 향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이 그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생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교회 와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고, 뭐 직장에서 그렇고, 그렇게 달라진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일관됐습니다. 그 일관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어 아담의 이야기가 예수를 발견하시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2025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 이제 여러분의 아까 그 마지막 찬양처럼 내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야기로 점철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의 빛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원리의 핵심, 여러분의 살아있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만이 산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분리된 모든 것들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죽지 말라고, 죽은 자가 되어지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